할렐루야. 제가 인터넷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느 무더운 여름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온종일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져있는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갈증과 피곤으로 인해서 거의 초죽음이 되다시피 했죠. 그때였습니다. 그의 눈에 저 멀리 다 낡아빠진 오두막집 한 채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간힘을 다 써서 그 집에 도착했죠. 가보니까 그 집은 폐가였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집이 있다는 것은 어디엔가 물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쪽 곁에 아주 오래되어서 새빨갛게 녹이 쓴 물을 얻을 수 있는 펌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힘껏 펌프질을 해도 펌프에서는 삑삑 소리만 날 뿐 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펌프질을 중단했고 그리고 낙심이 되었지요. 그는 다시 한번 집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던 중 펌프 바로 옆에 항아리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항아리는 먼지로 수북히 덮여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았던 것입니다.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물이 들어 있었죠. 그러나 항아리에 있는 물은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어서 이미 색깔이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뚜껑에는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고 그 메모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요, 여기 있는 물을 모두 펌프에 부어서 펌프질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돌아갈 때는 잊지 말고 반드시 이 항아리에 새물을 가득 채우고 가시오. 그 글을 읽고 나서 잠시 어떻게 할지 망설였습니다. 비록 썩은 물이지만 그 물을 마시고서 일단 갈증을 면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목이 말라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메모지의 글대로 한번 모험을 해볼까? 망설이다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금 미심쩍기는 하지만 그래도 메모지의 글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항아리의 물을 모두 펌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했습니다. 한참 펌프질을 했는데도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후회하기 시작했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썩은 물이라도 먹고 갈증을 면하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물을 다 부었으니까요. 계속해서 펌프질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한참 동안 펌프질을 하니까 드디어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죠. 조금 있다가 시원한 물지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수가 터진 것입니다. 그는 시원한 생수로 가란 목을 죽였습니다.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는 메모지에 있는 말대로 항아리에 시원한 생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메모지 밑에 한 줄을 더 써넣었습니다. 친구요, 이 말을 믿으시오.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요. 반드시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글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 때까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반드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을에 수확하는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나누는 명절입니다. 축복하는 명절입니다.
열매를 얻기까지 땀 흘렸던 고난을 잊게 하는 명절입니다. 참 행복한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눔입니다. 많이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이웃과 나누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를 얻었어도 기쁨을 나눌 이웃이 없다면 명절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확한 열매를 이웃과 나누면서 보낼 때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 나라의 추석이라는 명절을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풍요로운 마음을 느끼십니까? 뭔가 풍요롭다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손에 든 게 별로 없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미래에도 양손에 가득 열매를 들고 풍요로운 명절을 얼마나 보낼 수 있을까?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양손에 열매를 가득 들고 명절을 보냈던 적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을까? 양손에 가득 열매를 들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믿고 펌프질을 해보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펌프질입니다.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먼저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주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풍요로움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지금 나의 은행 잔고를 보고 풍요롭다고 할 수 있나? 내가 받고 있는 매월 월급을 보고 나는 참 풍요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일궈놓은 집, 또 가구,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일상에 필요한 자동차 등을 타고 다니면서 나는 풍요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닌가? 끼니를 걱정하지 않으며 먹고 살고 있다니. 가끔은 고기도 먹을 수 있지 않은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먹고 싶다면 지나가다가 빵집을 바라보고 들어가 빵 한 개는 사 먹을 수 있다니. 이러면 된 거 아닌가? 이런 날이 오기를 그 옛날 그 어린 시절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그런 날을 사모했던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 꽤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감동이 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신라 호텔 그 뷔페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난생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깨끗한 분위기에 은은한 조명이 있고 서빙을 하는 분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초대한 분의 이야기를 몇 마디 듣고 식사가 시작이 되었죠. 저에게는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라 제가 일부러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가운데 접시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스푼이 2개가 있고 그 스푼 옆으로 나이프가 2개가 있더라고요. 좌측으로는 포크가 3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접시 위쪽에 자그마한 접시가 놓여 있고 그 접시 위에 또 조그만 나이프와 스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세본 겁니다. 식사 한 끼를 하는데 무려 9개의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기대가 잔뜩 되었죠. 접시에는 오늘 먹게 될
그 음식의 종류가 기록된 예쁜 메뉴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먹게 될 음식이 5가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메뉴였습니다. 기대 속에서 이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죠. 말 그대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습니다. 음식 위에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았는데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걸 먹는 건가, 구경하는 걸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기대감 속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음식이 하나 둘 나오면 나올수록 은근히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옆에 있는 분들을 제가 보았죠. 이분들은 나처럼 오늘 처음 먹는 것일까? 한번 물어볼까? 힐끗 쳐다보니까 그 음식 먹는 게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몇 번 먹어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음식값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볼까? 나중에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서 한번 먹어볼 수는 있을까?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솔직히 음식을 몇 가지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정의 기복 때문에 그리 맛있는지도 몰랐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상대적인 빈곤감이죠. 사실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아, 나의 삶은 별게 아니구나. 결코 풍요로운 게 아니었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는 말을 별로 안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영원히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행복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비교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 옆에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물론 못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괜찮다 그러면 행복하고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걸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여러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절대적인 행복은 없는 걸까? 비교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 그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걸까? 오늘 주님은 존재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라입니다.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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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펌프질을 해보면 여러분 안 될까? 주라, 무엇이든지 한번 타인에게 실천해보는 것. 한두 번 해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나누어 보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껏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마치 썩은 것처럼 새까만 물이 들어버렸고 근데 그걸 이리저리 휘휘 저어서 그냥 마시지만 말고 마중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펌프질을 해보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행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죠. 그는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뚫어지라 쳐다본 거죠. 베드로는 그 사람 앞을 지나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나 간절했던지 말입니다. 그냥 지나쳤다가는 욕을 할지도 모를 순간입니다. 참으로 난처한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저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베드로를 안진뱅이는 더 관심을 갖고 보았겠죠. 혹시나 줄 알고.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베드로의 손을 계속 주시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난처한 순간이 아닐까. 아무리 뒤져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주머니입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소리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주머니에 돈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존재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소리치며 주님의 이름을 줄 때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누가 행복했을까? 누가 행복했을까? 물론 여러분, 안진뱅이도 너무너무 기뻤겠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이런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은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분명한 약속입니다. 주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주는 자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대하든지 그 이상으로 말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구절 낱말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뭐라고 그래요? 후이 되어. 후이 되어.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옛날 쌀가게에 가면 쌀을 팔죠. 대박이라고도 하고 좀 더 큰 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쌀을 팔 때에 주인은 쌀을 얹어놓고 그 말 위에 쌀을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싹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끝에 거의 비슷하게 한 0. 몇 미리 정도 조금 올라갈 정도일까? 싹 깎아서 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후이 되어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꾹꾹 눌러서 하여튼 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주신다는 표현이죠. 후이 되어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어. 여러분, 곡식과 곡식 사이에 빈틈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 넣고 흔들면요 진짜 많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흔들어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그 다음에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 그 말 위에 대우 위에 쌀을 계속 올리면 옆으로 계속 흘러버립니다. 흘러도 상관없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놀라운 만큼 풍요롭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아버지의 감성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좀 믿고 펌프질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썩어 새카맣게 변해버린 그것을 먹겠다고 휘 저어가면서 궁상을 떨기보다는 펌프에 다 부어버리고 펌프질을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주는 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우습지 않나요?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걸 볼 때에 갑자기 불행하다고 우울해지는 것, 여러분 정말 우습지 않나요?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실존 속에서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나라는 존재에 일하고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마음은 아쉽게도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주라고 하십니다. 주라. 그런데 여기서 주라는 말씀을 실천할 때에는 반드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헤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런 게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어 몇 개나 줄 수 있을까? 숫자를 세는 걸 말하죠. 왜 숫자를 셀까요? 이렇게 많은 걸 주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이런 거죠. 나는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얼마 남지 않는데 이것을 주고 나면 나는 힘들 텐데, 이런 거죠. 아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손에 쥐었는데 이렇게 준다고? 이건 무모한 짓이 아니야? 뭐 등등. 자, 이런 해석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나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그렇게 헤아리는 인생을 살다 보니 내 인생이 행복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닐까? 늘 헤아리다가 우리 여러분 불행한 삶을 끝까지 사는 것은 아닐까? 19세기 중국 미국의 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어릴 때 이 사람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장차 이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갑부가 되리라. 그래서 그가 철이 들면서부터 돈 버는 일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 살았습니다. 일찍이 유존에 손을 댔지요.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백만장자의 태열에 이미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43세에 그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의 트러스트를 형성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 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10년 뒤 53세에 그는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소원대로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갑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돈벌레처럼 돈을 버는 일에 동분서주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결코 풍요로운 삶으로 살 줄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 말았죠.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갑부가 먹는 음식이 기껏 하루에 우유 한 잔에 비스켓 몇 조각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를 진찰한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도 채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주변의 원수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죽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드디어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도 해보고 읽기도 하고 이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결정적으로 내 인생에 무엇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 한 구절을 만나게 된 거죠.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180도로 바꾸게 했던 구절 말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까지 움켜쥘 줄만 알았지 손 펴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지요. 모으기에만 급급했던 삶이었지요. 그래서 많이 모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풍요로운 마음, 행복한 마음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릴 수가 없었지요. 록펠러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드디어 손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그 많은 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뜻 있는 일에 많은 금액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기부해서 시카고 대학도 세웠습니다. 드디어 1931년에는 자선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기도 했지요. 계속해서 뜻 있는 일에 돈을 많이 나누고 그리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손을 펼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먼저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잃었던 그 잠, 그래서 저녁이면 잠을 잘 자는 회복을 하게 되었죠.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54세, 채 1년도 가지 못해서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살았는지 아십니까?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이라는 명절은 나누는데 행복이 있지요.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손에 든 것이 별로 없나요? 너무 초라한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고향을 찾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내년은 달라질까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어쩌면 우리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도대체 얼마를 소유하면 풍요로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여러분 넉넉한 마음이 들어 나누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풍요로움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라, 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누세요. 이번 명절에는 혹시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면 이번에는 좀 후하게 부모님들에게 베풀어 보시고 나누어 보시고, 혹시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어린 시절 부모 밑에서 함께 자랐던 형제 자매들, 좀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그들에게 뭔가 선물도 좀 안겨주시고 나누어 보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헤아리지 맙시다. 헤아리지 맙시다. 처음 마음에 품었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